성경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구약의 내러티브 39권, 또 신약의 27권, 이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얘기만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내러티브만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또 이 언약의 얘기,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얘기, 이런 것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책에는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인용을 할 거예요. 만남의 또 예를 들어 예수님이 3장에도 너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이 놋뱀이 높이 달렸듯이 인자도 거기 달려야 된다. 놋뱀도 예수님의 사건으로. 또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 가지 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사건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로. 이렇게 구약의 얘기들이 단순히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어디를 갔어요? 요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니네로 가는데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요나의 스토리를 설교하기는 좋아요. 하나 그 얘기가 그냥 단순한 내러티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는 예수님의 예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구약을 연결해서 과연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개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금방 얘기했듯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저도 이제 추천받아서 공부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고든피 목사님의 이 책인데, 저는 이제 교재로도 공부했어요. 근데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 성경신학적 관점을 참 잘 말해주는, 여기에서 보면 문맥적, 역사적, 또 문학적, 이런 신학적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를 이 사람은 이제 설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설화는 어떤 것이며 또 설화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 있던 목사님들이 계시던 간에 아마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이 책은 신학교에서도 교재로 쓰는 책이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고 어떤 이단도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 성경 해석의 바로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언약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도 그 안상홍하고 또 이 신천지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내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기분 나빠요. 근데 그들은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개혁 성경이 기록된 언약 같은 거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견된 걸로 종주권 언약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 또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책일 거예요. 메로디스 클라인이라는 목사님의 이 언약과 성경이라는 건데,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좀 난해해요. 언약책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분 자체가 유명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또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면 이 메로디스 클라인의 목사님을 책을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셉의 꿈을 해석하듯이, 또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 그 사람처럼 믿어라 이런 개념으로다가, 또 단순히 삼손처럼 힘센 승리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라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개념으로 마치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 설화의 1차원적 설화의 이야기에서 머무를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설교가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신학적 관점과 아울러 이 언약 신학, 이 언약의 관점. 근데 이 언약의 관점도 지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새 언약, 엉터리 같은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완성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성경 뭐 언약 얘기를 하자면은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이제 창조의 부분을 나갈 텐데 바로 이 언약으로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3장까지 쫓겨는 2장 3절까지는 이 언약의 형식이다라는 내용들을 그 원리를 가지고 보면서 창세기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계시이며 또 당신의 어떤 창조의 원리이지만 그것이 언약의 형식으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 2장 17절로 맺는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창세기 2장 17절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율법인지 또 생명나무를 택하고 선악과를 택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나무였는지 선악과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언약으로 이해하면 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더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성경과 이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재 보고 계신데요.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지금 시대적인 문제 앞에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이단들의 성경 해석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어떠한가?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인본적이고 또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을 해요.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지금 인터넷에 띄워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고 여러 이단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하나같이 전부 누군가를 향해서 해석을 해요. 어떠한 한 사람을 증명하려고. 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증명하는데 이단들은 교주를 증명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은 바로 상징풀이.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상징적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단점은 내러티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대의 문맥도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적 배경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짜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통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의적이고 인본적이고 주관적인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현혹한다고요. 그리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삶과 영혼을 뺏어서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교주들이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 종말을 얘기하면서도 헌금 걷는 교단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뭐 몇 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놓고는 성전 건축한대. 종말론 그렇게 시급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키우는 거야, 교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라니까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풀든 이단이 되든 정통이 되든 내가 신학교를 잘 나오든 신학교를 안 나오든
성경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유명해지는 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 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주목시키는 거. 그게 어느 교단에도 상관이 없이 그게 공통적으로 그게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신기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결국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욕구, 욕심, 욕망. 그 인간의 욕구, 욕망의 충족이 결국 성경이라는 도구로, 기독교라는 배경하에,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서 결국 그렇게 욕구,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결국 그거에 이단과 정통 아무 소용없어요. 그 벽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빼와야 되니까, 그들이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만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또 다른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교육에는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 안 그래요? 뭐 셀을 하니까 또 다른 걸 또 개발하고, 또 전도 프로그램 또 이게 컨퍼런스 하니까 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이게 뭔가 자꾸 만들고 창조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참 말하기 쑥스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담의 선악과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나의 영광이나 나의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거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실제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강해라는 이름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자꾸 달라는 거죠. 뭔가를 연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죄성이라니까요, 그게. 우린 성경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 성경의 진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성경의 진리, 선악과를 왜 배울 건데? 아담을, 창세기를 왜 통독할 건데?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뭐가 문제였어? 욕구, 욕망이잖아. 선악과 먹고 싶었잖아.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했잖아. 결국 먹어 제끼잖아. 실패했고 죄했고 죽었잖아. 하나님 대적했고 하나님 떠나갔고 결국 평생 죄와 사망 가운데 지내야 하고. 바로 인간의 모습은 욕구,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생각해야 돼. 성경이 내 도구가 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피면서부터 깨달았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얘기하는 건 나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부터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것, 나의 문제는 욕구, 욕망이야. 내 욕심이 문제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욕심의 충족을 조심해야 돼. 아멘? 아멘. 내 만족.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주관적이고 뭐 성경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 암송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개념을 갖지 말자는 거야,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암송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지, 아이들에게 꼬실 때 너 머리 좋아질 거다라는 말을, 그런 개념이나 의도로 뭔가를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라니까요. 이 심각한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의 존재에 다 우리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잘되고 남들을 이끌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해내고 내가 세상 속에서 경배와 영광과 사랑과 존경과 이런 걸 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다 DNA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암송이라는 이름으로, 통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영광과 추앙과 경배를 받기에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더 잘하면 교주 되는 거고, 조금 잘하면 암송상 받는 거고 물론 암송이 잘못은 아닌데 하도 이제 광고나 이런데 이게 유태인처럼 머리가 좋아진다, 태필린 이런 거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밖에는 사람들을 꼬을 방법이 없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데 또 기여도가 있어가지고 나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점수가 높아지고 성적이 좋아지고 이러는 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그런 말, 그런 모양, 그런 어떤 흐름들을 딱 보고 그냥 거기에 빡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야. 내게 좋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게 보게 탐스러울 때 먹어버리는 거란 말이지. 인간의 모습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선악과를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자체가 욕구, 욕망, 욕심의 죄성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이 무서운 거야. 내가 뭘 가르쳐도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끝없이 선악과 앞에 서야 돼.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서 들끓고 있는 나를 집중하고 싶어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이 본능의 문제가 팍 하고 튀어오르는 이 반사적인 이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십자가로 던져야 돼요. 끝없이 먹지 말고 그거를 끝없이 우리가 순종과 거기에 굴종하고 정말 내려가자는 거야. 나를 버리자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던져야 돼, 나를.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성경 암송 많이 못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정말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는, 배설물로 버리는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돼. 바울은 먹으려고 덤벼들지 않아, 성경을. 먹지 않고 끝없이 자기를 죽이는 곳으로 간다니까.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계속 제 3층 천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라고 가잖아. 살기를 위해서 가잖아. 나는 성경을 통해 나는 날마다 풍족해지고 살고 있노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성경을 가져도 신앙을 가져도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계속해서 먹으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선악과는 먹어도 충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은,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가, 고만 많으면 먹고 살고, 가평에 집이 있고, 별장이 있고, 고만 많으면 먹고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 지금 한 100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75억이 당신의 교회 성도라도 만족 안 해. 우주인 끌어다가 아니면 강아지라도 다 개종시켜서라도 아마 성도 시키려고 그럴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충족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뭘 먹어도, 뭘 가져도, 뭘 누려도, 무엇을 취해도, 얼마나 높아져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책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단순히 방법론도 아니고, 내용의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 사람들 저거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니죠.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되게 불쌍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까 더 불쌍하다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게 자기들의 영혼을 부신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속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다 욕구 충족이에요. 다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충족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도 그거 앞에 무릎 꿇는 게 없어요.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모든 걸 배설물로 던지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희생하고 섬기고 순교하는 걸로 그걸로 가느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전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충족되려고 그러는데 알려달라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손에 잡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현대 교회는 빠져나가 다 성도들이 우울해. 매주일 15만 교회인가 10만 교회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도 왜 그렇게 위로가 충족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냐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웃음의 강사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유명한 위인들의 예화 일주일에 쏟아내는 게 몇 명이겠어요. 그런데도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 만족하는 소식이 얼마나 있냐니까요. 도대체 뭐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이 불꽃처럼 달려가는 이 욕구, 욕망의 시대, 풍족한 돈을 향해서 정말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만을 믿고 추종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태우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 인생 다해서 비록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적인 어떤 목표 설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보고 말하고 계시하고 전하리라. 혹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런 정신세계가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도 그런 영성, 그런 정신, 그런 가치 기준, 세상에 대학교 입학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직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 어떤 것들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있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한 나는 이 모든 걸 다하여 말, 생각, 계획, 삶, 나의 존재를 다하여 내가 내 꿈이 덜 이루어져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목표 설정, 이러한 인생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불꽃같이 태워버리겠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나의 중심이, 마음이, 눈길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맨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꿈꾸고 나를 계획하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나의 위로, 나의 모든 건강의 문제, 세상이 주는 정보에 가득 차서 나나나 하는 것을 이제 그만 조금만 내려놓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뭐 불가능하니까 좀만 내려놓고 그 부분, 그 빈 부분, 인간의 영혼의 그 빈 부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달라했던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우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흙과 생기, 하나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빈 부분, 그 부분,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세상에 어떤 걸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을 호흡하고 그분을 부르고 믿고 또 초청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섬기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가치도 없고 힘도 안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때 다 얘기하겠지만 선악과는 인생의 방향성, 존재성, 가치성, 목표성, 제한성, 한계성을 말해주는 우리의 절대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생명의 기운력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주는 생명력, 가치, 목적, 나의 제한, 힘, 능력,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는 그래요. 성도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야.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더 많이 풍성하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건 난 여러분들 다 못 챙겨줘. 사업터에 가서 내가 여러분 문제 다 해결 못해. 내가 어떤 위인을 얘가 딱 들이대도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이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 못해. 그 사람이 했던 문제를 아무리 적용한다 해도 여러분의 문제 쉽게 해결 안 돼. 나는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찼을 때 돈의 문제가 걸린 사람이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채워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기겠지. 현실에 눌리지 않겠지.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오늘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자고.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해서야. 오늘도 예수님이 부족해서야. 그것을 깨달아 보자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세상 강연자도 아니고 얼마나 위인들 들쳐서 예화집 들쳐갖고 뭘 더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그거 볼 시간 없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인터넷 열어봐. 많아 거기 가면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에 부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관계성 안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 돈이면 우리는 성령 못 받은 자지.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예수님이면 우리 성령 받은 자예요. 다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다른 이단들과의 차별점이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야. 다른 이단들과 뭘 차이점을 가질 거냐니까. 여러분, 내가 이단 교회에 내가 방문하려고 내가 일부러 탐방도 가봤어요. 의외로 성경 얘기 많이 합니다.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너무 예화가 많아. 너무 세상적인 얘기가 많아. 너무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해. 여러분, 뭐 가정의 어려움, 자식의 교육의 문제 너무 그런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히려 성경 얘기 듣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정통교회, 큰 교회 내가 방문해서 들어보는 게. 나는 그래요. 세상이 다른 종교가 다른 이단들이 접근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과 힘과 권력과 권위라면 교회가 가진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야. 교회가 다른 단체와 세상과 종교와 또 교단과 다른 것, 이단들과 다른 건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의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할 거냐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해요. 저들은 성령을 안 받아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받지 않아서 예수가 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요, 세상에서. 이단들이 다른 뭐 종교가 불교나 천주교 아니 어디 뭐 알라가 그럴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럴 거냐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누가 그럴 거냐니까요. 기독교만, 우리만, 진짜 교회만, 진짜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니까 교회인 거야. 진짜 예수님만 전하니까 교회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점이 다른 거 아니야. 지금 교회의 과제, 교회의 진짜 문제, 교회의 절대적인 지금 관건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점도 거기에 있어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만 따라가요. 다른 사람, 교주,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신을 안 따라가요.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은 단 한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마지막 재림하실 재림주이며 심판주라고 믿고 따라가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성도야. 다른 거 따라가면 그거 성령 못 받는 거야. 다른 이름을 말해도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님만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봐. 진짜 성도는 예수님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됩시다. 달리 할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거 교제를 하다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만 또 이 마음이 그냥 또 뜨거워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나를 묶어버리고 언약을 맺어버리고 거기에 우리를 다 버립시다. 거기에 우리를 드립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 유일한 거 하나,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큰 감격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힘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읽는 성경 읽기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 군사와 신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